이번 주에 여러분들도 다 들어서 이렇게 아시겠지만, 우리 이묵병 선생님 모친 또 김기숙 씨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죠. 88세로서 이렇게 세상의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잠깐 그분의 명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애도를 같이 뜻하는 면에서 묵념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시작. 자, 바로 이번 주에는 이러한 또 어머니를 먼저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고, 미국의 박형만이라고 엉망장자 있죠? 있어 없어요? 그분이 또 한국을 오셔가지고 한국을 왔어요. 그래서 청와대 그 양반이 LA 한국 교민회 회장이라서 30명을 인솔해가지고 청와대를 들어가고 충남 향후회라는 충청도 향후회라니까 충남도지사, 전북도지사 또 각 시장 군수들 만나가지고 대우를 많이 받고 와서 이렇게 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음식 처방을 좀 꼭 받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난 당신 음식 처방 안 해준다고. 엉망정정하고 나막 제기하는 거야. 당신 내가 음식 처방 좀 돈 내놓으라고. 돈 안 내놓으면 난 당신 음식 처방 안 해준다고. 내가 여지 기도해주고 음식 처방을 해주면서 한 번도 돈을 받아본 사실이 없는데 당신밖에 돈밖에 모르는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돈을 받아야 되니까 내라고. 그랬더니 그 윤수 씨가 가져왔잖아요. 5만 원을. 이래 엉망이야. 5만 원. 누구 장난하느냐고. 그랬더니 15만 원을 내놔. 이게 무슨 당신이 지금 나하고 지금 장난하는 거 지금 나를 만나는 것도 어딘데 필요 없어 가라고. 진짜요. 그랬더니 윤수가 옆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50만 원을 담아가지고 80만 원을 담아서 딱 놓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음식 처방을 이렇게 해주고 좀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한국에 와서 최고 대우를 받는데 나만 보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래서 당신은 사람이 아니다. 가지고 있는 거 손이 다 흘러가는데 그걸 가지고 돈 좀 벌었다고 해서 무슨 도지사 만나고 군수, 당신 도지사 군수가 당신 유대에서 만난 줄 아냐. 어떻게 하면 자기 LA 향후에 충청도 향후회 회장이라니까 지들 이미지 높이려고 인사하고 구실거리고 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대화받는 거 착각하지 마라. 다 하고 당신은 좀 쓸데없는 것이라고. 그래놓고 목사한테 가서는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소리고 봉투 내놓고 여기 와서는 그냥 땡기려고 그래. 어림없는 소리 말하라고 내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지 그러고서 내가 묵상을 이제 음식 처방을 딱 해주고 돈을 두루 줬어. 가져가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은 무상으로 받는데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대가를 받고 할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이미 나왔으니까 쓰세요 그러더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 가져가라고. 당신 이거 주고 와서 한 몇 달 동안 또 가서 시름 아까워서 하다가 병나서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오래 살도록 기도해 주는 사람이 죽으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가져가라고 해요. 그거 집어넣어 이제. 세상에. 그래서 들었어.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존경하는 사람이 나래. 와서 만나보지 않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대. 그래서 자기가 한 몇십억 투자를 해가지고 나하고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돈을 투자를 당신이 할 사람이야? 당신 안 할 사람이야? 뻔히 내가 다 알아. 지금 80이 넘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투자해가지고 당신이 30억 투자하자. 그럼 나도 30억 투자해. 그래서 뭐 하면 당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그런 사람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해서 남은 돈 갖다 왜 내가 탕진하냐고. 그런 거 가지고 잘 먹고 단다 쓰라고. 이제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 10억만 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당신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이해시키려면 딴 사람 10명 시켜가지고 편하게 사업할 때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내가 이제 이제 가져가라고 하자.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그런데 뭐라는 줄 알아? 그러더니 나같이 빡빡하고 뚫기 힘든 놈을 뚫어가지고 내가 퍼붓도록 하는 게 잘난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나보고 예? 여보세요. 당신 뚫으려다 나 그거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예를 들어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랬으면 갈 때 예?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식사들을 하시라고 그거 놓고 갈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거 뺏을까봐 짊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또 미국에서 왔다가 차도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차를 이제 빌려줘서 일주일간 타고 가지러 갔더니 내가 차를 가지러 가 시동을 딱 그러니까 앵꺼 빨간 데로 갔다 대참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를 김명희네 집에서 내가 인쇄가지고 가는데 나영이하고 둘이 커피를 마시는 저 어디 갔다 올라오더라고. 그래도 그냥 올라다가 또 내 차를 나영이가 철랑대고 또 차가 내 차니까 또 앞을 막을 거 아니야. 그 내려서 이제 악수를 탁 하고 이제 잘 가시라 그랬더니 이거 기름을 좀 넣어드려야 될 텐데 그러더라고. 이게 싫어요 이게 기름을 넣어드리면 될 텐데 그 기름도 안 넣어. 내가 괜찮다고 하면 얘라 이 자식아 뭘 지랄 기름 넣어주면 봉투라도 주고 하지 너 같은 인간은 안 만나는 게 좋다. 잘 가라 그래서 그런데 사람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우습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냐? 사람의 습관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뭐다? 습관이야. 습관. 이거보다 더 위대한 선물을 주신 게 없어. 바로 그 사람은 지독하게 사는 습관에 훈련이 돼 있어. 그래 안 그래? 고린잡인가요? 자린고리.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술 먹는 습관으로 버리면 어떻게 돼? 그쪽으로 빠져. 연애질하는 습관으로 빠지면 그쪽으로 습관이 돼버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길로 습관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습관으로 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습관을 내 걸로 만들어냐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이 습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야.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뭐가 들어있어? 습관이 됐어. 절대 게으른 사람, 습관된 사람 잘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펑펑 쓰는 사람 습관 잘 살아 못 살아? 거짓말하는 사람 잘 살아 못 살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은 습관을 정말 잘못된 습관에만 빠져 있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할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습관을 다 때려 고쳐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변화되고 고치고 거듭나는 역사를 살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생활의 습관이죠. 항상 뭐 집 없어도 그냥 뭐 이렇게 폼 잡는 사람이 있고 없어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고 뭘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은 내가 어떤 습관을 들여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에 거기에 정답이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습관을 잘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나를 들여다보는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살아 못 살아요? 우리나라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라는 것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뭐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하신 말씀들이 다 그게 진리고 아버지 뜻이야. 뭐 3살 버릇 누구 뭐 못 준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가 삶에서 지금서부터 어떠한 쪽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내가 어떤 생활을 해왔는가 하는 나의 습관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기 바라요. 운동을 하는 습관이 있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건강을 지키고 갈 것이고
정말 전략하는 사람,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새로운 성경이라는 것이 여러분 288쪽이라는 그 새로운 성경, 한 권에 288쪽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것을 160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주셨어, 안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말씀으로 해서 어쨌든 하나님은 성령의 말씀을 내려보냈죠. 그래 여기서 그 음성을 듣는다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선지자요 선생이라는 사람은 책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책으로 만들어서 지금 한 50억어치의 책을 다 160권 낱권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봤어, 안 봤어요? 쌓아놨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을 판매 역사는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죠. 그 판매 역사의 순수 이익은 누구 들어가? 여러분한테 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하고 틀리는 게 그거잖아. 돌려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어제 그냥 밤새도록 우리 김혜숙 씨 때문에 나가지고 고통을 당했어요. 김혜숙 씨. 오셨어요? 손 들어봐요. 내가 김혜숙 씨 때문에 내가 어제 잠을 못 자고 지금까지도 아주 내가 괴로워가지고. 왜 그러냐? 이 명절 때라고 저 어려우신 양반이 양평경 와가지고 다 와서 다녀서 와서 가실 때 5만 원짜리 봉투를 놓고 갔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부자예요? 김혜숙 씨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사람한테 주고 가지고 그걸 받아는 몰랐어요. 받아놓고 나서 내가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 이 어려운 사람한테 이걸 내가 받아서 잠시나마 놓고 갔구나. 뭐 고맙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아주 괴로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간단해.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어려움의 고통을 주지 말고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김혜숙 씨한테 참 감사하고 고맙고 정감 있고 이렇지만 내가 이 어려운 내 제자가 나한테 주는 5만 원짜리 봉투를 받고서 참신하면 기쁨을 느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 김혜숙. 이따 이 실장. 이렇게 하면 비밀로 살짝 줘야 되는데 이따 드려요, 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자. 아셨죠? 네. 어려운 제자가 그래도 이렇게 넥타이라도 이 넥타이가요. 무슨 넥타이? 독일제? 그 구두쇠가요. 기도를 받으러 온다길래 돈 안 가지고 안 해준다 했더니 이걸 하나 사가지고 나한테 주고 왔어. 그래 내가 오늘 맨 거야. 덜덜덜덜 떨더라고. 그래 도로 그분은 진짜요. 아파트가 여기 뭐 무슨 단지 아파트 이런 것이 23동인가 있고 없는 게 없어요. 돈이 집에 가면 동전을 그냥 쓰다 말가다 모아는 게 보따리가 이만한 거 2개씩 있는데 걔가 뭐 억대 돈 낼 거야. 그런데요. 그 많은 재산 관리에 사람을 두질 않고 다 월세를 놔요. 지금 80이 넘은 양반이요. 벤츠 큰 거 놔두고 또 짐차 있잖아요. 이걸 쓸고 수도꼭지가 고장나도 그 사람이 가서 다 고쳐. 그 아파트가 수천 동 될 거야, 아마. 좀 나도 모르겠어. 네? 한 채도. 그리고 막 상간이 뭐니 세준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분이 새 사는 사람네 집에 가서 월세도 못 사람네 집에 가서 수도꼭지 뭐 고장을 났다면 가서 다 그분이 다 고쳐요. 그 차에는 막 없는 공구가 없어요. 사람들은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취급을 안 하지만 그분은 자기 건강 관리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분이 식사 초대하면요 안 가요. 왜 안 가는지 아세요? 정식으로 8,000원짜리면 8,000원. 나는 그분한테 10,000원짜리 이상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몇 번 먹어도. 6, 7,000원짜리 딱 먹잖아요. 그러면 또 꼭 빵이고 뭐 무료로 지나온 거 있는 집으로 데리고 가요, 나를.
그래서 그걸 먹고 무료로 주니까 저걸 갖다 먹어야 한다고 계속 갖다 먹는 엄청나게 많이 드셔요. 그리고 식사가 아무리 많이 나오도요, 반찬 꼬랭이 하나를 안 남겨요. 그분이 생활 습관이에요. 그분 집에 가서 내가 잠을 자고서요, 잠깐 그 집에서 밤에 이렇게 바람 쐰다고 나왔다가 밤새도록 잠 못 잤다니까, 내 방을 못 찾아가지고. 그러면 어떤 건지 알겠죠? 어? 여기도 주방, 여기도 응접실, 여기도 주방, 여기도 응접실, 뭐 엄청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파트 고치는 거 다 망칠 자가 다 없는 게 없어요. 응? 그리고 자기 딸들이 데리고 와서 이제 사오더라고 사는데, 딸들이 음식 막 해서 갖다 버린 걸 수지통을 뒤져서 싱싱한 건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습관을 배워야 돼야. 그것도 인간이냐, 그게 사람이 사는 모습이냐, 이딴 소리들 하지 말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어? 그렇게 이번에 저한테도 와서 그 양반이 그냥 어떻게 하면 투자할 수 있느냐, 에? 나한테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해서 싫어. 우리 눈 가져야지 뭐 그 그 조나영 씨가 이제 그 양반이 김포공항에 저녁 8시에 가는데 7시쯤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왜? 이게 윤수 전화인데요. 박형만 회장님하고 통화 좀 하세요. 그 양반이 회장님이 관리해주고 관심 가져주기를 하고 한마디 하면 그냥 막 이렇게 해서 큰 일을 막 할 것 같아. 끊어, 이씨! 실제로 저기 있잖아, 전화해고. 내가 끌어버렸어. 필요 없다, 나 그 사람이 뭔데 내가 자기한테 저기를 하느냐. 근데 첫 번째 기도할 때 걔가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지? 내가 새로운 성경의 보혜사고, 그리고 여기 이것도 네가 역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지. 그게 이제 걸리긴 걸리는 거야, 지금. 응?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가장 관심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거야.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았느냐. 그래서 내가 곧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서워서 지금 계속 나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얘 지금 뭐 연장할 수, 연장은 무슨 연장이냐. 내가 그래가지고. 그 공항에 가서도 우리 나이가 전화를 바꿔서 통화만 하라는 거야. 한마디만 해주시면 이 양반이 가서 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손자 관리하니까 여자 투자하는 거 막 그냥 할 것 같다는 거야. 막 금방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왜 하느냐. 그렇게 지독하게 해서 이제 버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 양반 그거 내놓고 나서 내 나이만 뭐 젊어도 내가 같이 사업한다고 하겠지만 80 넘어서 얼마 못 사시는 분 돈 투자가지고 여기서 뭐 이용할 것도 없고, 우리는 우리 책으로서 모든 걸 역사해가지고 그냥 우리 답을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신경 써.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 너무 많은 걸 배우고 뭐 느끼고 깨우쳤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그런데 갈 때 그 사람이 또 그래도 해결했더라고. 선생님 연세 많이 들었으니까 VIP 무슨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하라고 200만 원짜리를 다 해가지고 보내고 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봐가지고 어떤 양반 다른 양반 드릴까 지금 생각 중이었지. 그 있으니까 그것도 하잖아. 그렇죠? 예? 건강 이렇게. 내가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한국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으려고 200을 끊었는데 그걸 쓸 시간이 없게 가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누구 주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있겠냐. 그래도 선지자한테 주면 내 생명이 연장되는데 기도라도 한번 해줄까 해서 그걸 주고 왔는데 내가 그걸 받고 기도를 해줄 이유도 없고 부담될 거 없으니까 다른 사람 주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살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아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살이 인간을 우리가 인생살을 살면서 내 자신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사실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이 내 자신을 내가 안다는 것처럼 또 어렵고 더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자체가 정말 어려운 것이죠.
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아는 것이 어려우냐?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아무리 따져봐도 선한 것보다는 무슨 짓을 많이 했어? 자신이 살아오면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온 것보다는 잘못 살아오고 못되게 살아온 것이 더 많아, 안 많아? 많아, 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아는 것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는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어쩌면 여기 이렇게 죄를 많이 지고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들만 데려다 놨는지 내가 좀 자기 자신은 뭐 깨끗하고 어떻게 살았지 천만의 말씀이야.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 이제 여러분들이 죽어가서 심판대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몰랐던 죄부터 마음속으로 지었던 죄부터 다 그게 드러나. 그러니까 그것을 그 앞에서 떨지 않으려면 지금 그걸 다 갖고 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 갖고 갈래도 얼마 살지 못할 사람들은 여기 와 있어가지고 갚을 기간이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하루에 10번, 100번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시는데 신경을 좀 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어렵다. 그런데 왜 그것이 어려우냐? 내 자신의 아는 것 자체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하면 다 그 모두는 무의로 끝나는 인생의 삶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그냥 믿고 살아간다, 그대로 지나간다고 하면 개혁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다 무의미한 값어치 없는 삶을 사는 것뿐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정말 값어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왜?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안 했지. 너무나 잘못된 것이 두려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근데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대충대충 오늘 그래 덮어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삶을 값어치가 하나도 없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것은 내가 너무나 잘못 살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값어치 없는 허송세월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다음 세상에 거듭나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축복을 받고 싶지만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알고 나를 들여다보고 지금에 살아왔던 삶을 참 반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셨죠? 정반대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 항상 얘기하죠. 난 뭐 아는 게 별로 없어. 여러분들이 돈지갑이나 돈통을 가지고 도망갈 때 도둑놈 잡으라고 소리 지르는 게 여러분들 다야. 뭐 어쩌고 실상 당하면 우선 그래. 근데 뭐라고? 여보게 넘어지면 다치니까 천천히 가. 그리고 언제 올라나 내가 돈통 열어놓고 기다릴게. 이게 바로 어떤 삶이야? 반대의 삶을 사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느냐 없느냐? 있어 없어? 없어. 한 사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는 생각 아예 꿈도 깨지 말고 그냥 갈 때까지 가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변화되려고 노력만 하다 그냥 가는 수밖에 없지 뭘.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내가 사기치는 것 같아서 지금 괴로워서 내가 지금 말을 안 하는 거야. 너무 우리는 잘못 살아온 게 많아, 여러분. 너무나 잘못 살아온 게 많다. 내가 항상 얘기해. 오늘 여러분들이 명절도 끝나고 내일 뭐 9일날 놀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말입니다. 그 종이 좀 16절지 사다가 이제 10장씩 이렇게 10장을 이렇게 쭉 해놓고 가운데 연필로 쫙 거놓고 착한 일, 선한 일 양쪽에다 쭉 써내려가 말이야. 항상. 어떤 것이 더 많은가? 아셨죠? 선한 게 많은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악한 게 많은 사람은 어디로 가? 그게 바로 여러분들 심판이에요. 아셨죠? 지금의 모든 신앙의 길을 가는 모든 종파의 신도들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길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구원의 길과 하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성경을 접한 여러분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숨기고 속이려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기가 알 수 있도록 최고의 노력을 하시고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장막이라는 걸 치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장막이라는 걸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장막을 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내 삶이 얼마나 거짓이었는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둘 깨우쳐가는 삶을 아마 사신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위대한 삶이다 하는 것을 믿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거짓된 삶을 살았는가, 그 같은 것을 하나하나 깨우치는 것이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길이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오는 그분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삶의 길을 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꿈처럼 꿈과 같은 그와 같은 존재 속에서 삶을 살아왔어요. 하루하루 그냥 대충대충 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해야 된다. 그 박형명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도에 가서 얼마 주고 어디 가서 얼마 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당신은 반드시 잘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 모두의 누린 거 다 버리고 간다. 왜 그러냐 그래요. 왜 그러냐. 당신은 인간 세상의 법도로 당신을 평가하고 있다 이거죠. 어? 누구 생각으로? 뭐 어디 가서 500을 주고 뭐 1,500을 주고 어쩌다. 당신은 인간관계의 평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위대하다고. 그렇죠? 이 순간부터 당신은 인간의 평가한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위대함을 알라 그래서. 하늘에 뭐? 하나님의 평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늘의 평가를 당신이 알고서 평가를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지, 육의 인간들이 보는 평가에서 당신을 다시 스스로 평가해서 조금 베푸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늘의 평가는 그 법대로 당신을 볼 때 당신은 무조건 지옥행 1번이라 그랬어. 참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사실대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거짓말하면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당신은 1번이다. 그래서 한국에다 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면 되겠느냐. 그 투자 아무나 우리 받지도 않고, 투자하는 것도 생각과 마음의 자세가 틀렸기 때문에 일단 당신은 우리한테 투자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안 받는다. 나영아, 계속 투자한다고 그러대? 그 인간의 생각이지 뭘. 그럼 내가 자기한테 뭘 어쩌고 저쩌고 뭐 할 선배로서 내가 선배로서 형님으로 대화해 준다고 그래서 어른으로서 대화해 주지만 재물이나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당신을 절대 난 그 가치가 대화 안 한다 그러니까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뭐 우리 이상빈 선생님이 쓴 목사의 눈물을 뭐 2번인가 읽었더나. 그래가지고 뭐 깨우침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그건 그렇고 알아서 하라고. 이상민. 근데 나는 안 받아도 투자한다면 너희들은 받아. 나만 안 받으면. 우리 여기는 안 해. 나 진짜 싫어요. 아버지 대역사를 이루면서 조금이라도 저런 건 안 해요. 안 하려면. 우리 자신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다니까. 두고 보세요. 우리 새로운 성경이 세상에 이렇게 떠지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접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제자분들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나를 속이고 사는 삶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투자해왔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헛된 인생의 삶을 살아오셨다는 것이죠. 재물과 시간 이런 것을 너무나 헛되게 많이 투자하시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도 여러분은 새로운 성경을 접한 이 순간부터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 쓸모없는 것에 너무나 낭비를 하셨고 쓸데없는 것에 너무나 많은 걸 투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마음처럼 변화되는 것 같은 마음의 변화가 있다 하면 그것으로 지난날의 과거는 다 지워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또 바로 잡아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지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이 계속되었더라면 여러분은 지옥으로 굴러떠지는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경을 접해서 반대의 길을 지금 가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여기 선자라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바보예요. 그 다음에 다 손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선자와 같이 가면서 손해보지 않고 바보가 아니면 안 돼요. 교회 같은 데 어디 가서 뭘 얻고 득을 본다는 건 이건 절대 여러분들 아닙니다. 진정한 진리의 길을 가고 구원의 길을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선자와 같이 가는 여러분들은 바보이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변화가 있고 새로운 역사를 볼 수 있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장 쉽게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했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 값싸게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로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의 모든 교회나 종교 집단들이 가장 손쉽게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구원이라는 걸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값싸게 얻을 수 있는 것 쪽으로 모든 백성들을 유대해 갔다 하는 것이죠. 재물을 바치고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고 울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로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구원이나 천국이라는 것을 너무 쉬운 방법으로 세뇌시켜 갔다 이거죠. 여러분들 아까 말했듯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힘든 것처럼 나 자신을 바르게 다스리고 갖고 나는 것,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이 부끄럽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 새벽기도 1000년을 다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재물을 아무리 갖다 바쳐도 소용없어요. 어떠한 짓을 해도 내 자신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그 삶을 사는 그것과는 값으로서 비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지금 목회자들이 가문이설에 너무나 자신과 자신을 지금 버리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버렸죠. 그저 자신들이 이미지를 위해서 자기들은 구원을 받고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만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너무나 이와 같이 부질없는 것에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르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혜숙 사모님 가셨어요? 화나셨나? 아니 오늘 바쁜 일이 있으시대요. 여러분 이 인류가 살아남으려 한다 하면 우리는 모든 백성들이 살아남으려 한다면 어떤 명문이든 어떤 것을 내세우든 민족과 인종과 국경을 뛰어넘는 종교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걸 여러분들은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인류가 존재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떠시냐? 민족과 인종과 국경을 모두를 초월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종교가 이게 절대적인 존재의 가치가 있는 신앙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인종과 국경과 민족 이런 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종교는 아버지가 원하는 신앙의 기초 종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원하는 신앙이고 아버지가 원하는 종교라고 한다면 그 모두를 다 초월해서 모두를 끌어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종교가 아니고는 그분의 이끄는 그분의 품에 있는 종교가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확실히 이해가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차별이나 어떠한 인종이나 종교 이런 거 어떤 것으로서 차별화되는 생각과 마음을 가져서는 그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길을 가는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인류 구원의 종교라는 것은 가장 평범하고 쉬우면서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중화가 이렇게 동나 다 쉽게 이해하고 쉽게 깨닫고 보편성 있는 종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나 한 인종의 어떤 번영이나 이와 같은 걸 위해서 주장하고 투쟁하는 그와 같은 것이라면 이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우월성이나 또 다른 종교와 차별화 두는 이런 것은 타 민족과 타 국가 이런 것들을 다 차별화 두기 때문에 이 차별화를 둔다는 것은 결국은 언젠가는 배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진정한 아버지의 신앙에 아버지의 믿음을 가는 모든 백성들은 배척이라든지 차별화가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종교가 모두를 다 감싸고 바다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듯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안 간다면 유사시에는 타민족, 타인종, 타국민과 종교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피맺히고 잔인한 전쟁이라는 것이 끝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두를 초월한 종교가 탄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모두를 감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요 진정한 종교에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이해가야 한가요? 모두를 감싸고 모두가 그리고 모든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깨우치고 대중화되는 이와 같은 종교가 된다. 우리 종교만, 우리 민족만, 우리 국가만, 우리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신앙도 아니고 그건 종교도 아니다. 자기들께 극한되어 있고 그건 언젠가는 엄청난 잔인한 투쟁과 살육이라는 것이 도사리에 있고 그와 같은 것이 멈출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의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요즘에 종교를 여러분들 먼저도 얘기했지만 다 그러잖아요. 목회자분들이 다 서가지고 뭐래요. 이상한 막 가운이다 막 이렇게 막 향내 나는 의리글 뻑뻑지근 한다. 또 뭐 1시간 동안 공부하는데 무슨 성가대가 필요하라고 무슨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해 안 필요해 여러분? 1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도 바쁜데 거기다 뭐 간증하고 뭐 띵까라 찬송하고 뭐하고 저쩌고 목사는 내가 보기에는 한 15분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고서도 거기서 그 양반들 서가지고 뭐냐면 근사한 단상에 서가지고 막 쭉 서가지고 나는 무요? 나는 주예? 뭐라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는 자신들이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이라. 주의 종쯤 되면 이렇게 5,000원짜리 사다 페인트 칠해가지고 이렇게 서서 할 정도는 돼야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또 과만해. 이게 또 과만해. 지금 넥타이하고 폼 잡고 있는 것도 조금 쑥스러워 사실은 내가. 주의 종이라면 가장 낮은 자고 받드는 사람이지. 와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
한 걸 막 입고 나가서 막 한 거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꽝꽝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뭐해? 결국 그 종교 집단이 기도하는 것은요, 돈을 걷어들이는 쪽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동의시키고 자극을 시켜가지고 이걸 챙겨. 이게 지금의 신앙이야. 거기서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저기가 있느냐 이게. 종이면 종답게 살아야지. 응? 종이면 종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정말 정직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응?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누가 종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종으로 만들어서 명한 것도 아니야. 누가 만들었어? 자기가 종이라고 나서 종이라고 왕의 짓을 하고 있는 게 그들이란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버지가 종이라 해서 종이야. 그때만 해도 그냥 혈기왕성하고 그냥 그냥 애쓰니까 종이라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갔다. 그 다음에는 조금 가다 하니까 또 선지자라고 또 했다. 그 다음에 가서 또 아들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몇 번 바꾸는 바람에 왔던 사람들이 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종이라고 부르다 선지자라 했어요. 저 사람은 임무가 끝났다. 우리는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종이라고 또 선지자라고 또 한참 가다 아들이라고 해서 선지자 임무가 끝났으니까 아들에게 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 때가 또 후두루루 빠지고 참 잘 갔어. 너무 잘 갔죠. 내가 새로운 성경이 뜨면 여러분들 집에 문패가 없어가지고 한 사람 앞에 5억씩 가지고 집 사준다고 약속을 했잖아. 나 이것 때문에 아주 죽지도 못하고 내가 요즘 맨날 하는 얘기 뭐예요? 아이고 나 힘들어 죽고 싶다. 예수님이 그래서 죽었나 보다 하는데 여러분들 집 없는 사람 문패에 달아서 땅땅거리고 현찰 지갑에서 나가지고 세지 말고 착착 빼가 자식 며느리한테 줄 수 있도록 해준다고 이걸 했는데 이걸 못 짓고 가면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야. 내가 해냅니다 지금. 오늘도 또 딴 사람들 또 만나. 그랬잖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만 내가 또 찍고 또 찍고 그래. 내가 지금 하도 찍다 보니까 지금 키로가 5kg가 빠져가지고 지금 왜 웃어요? 열심히 일하면요. 여기 배 나온 사람들은 다 게으른 사람들이야. 일하는 거 헛일하는 거야. 이게 비만이 껴있는 것은 다 게으른 사람들이고 다 잘못된 사람들이야.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육체를 괴롭히라고 안 했어. 나이를 떠나서 육체를 괴롭히면 된다고 했는데 그 괴롭히지 않고 이게 나가는 이게 좀 두툼한 사람들은 이게요 잘못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 제자들은 잠깐 비만이 나온 사람 낼서부터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 여자는 33? 얼마? 28? 남자는 32, 여자는 22? 얼마야 그래? 여자 얼마? 32? 30? 남자는? 33. 이 정도 아닌 사람은 들어오지 마, 앞으로.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모든 병의 근원이 뭐야? 비만이야. 근데 제가 이거, 그냥, 정말, 박인가 보면요, 그러고 혀를 내둘러요. 세상에 저런 인간이 어딨나, 그래, 나보고. 응? 막 그냥, 이걸 새벽에 일어나서 하지, 낮에 하지, 시간 있으면 하지, 공부하지, 뭘 하지, 막 일하지, 그냥, 그래가지고, 계속 아버지가 말씀이 뭐라 그랬어? 몸을 괴롭히라고 했던가요, 그때? 괴롭히라고 했죠? 그때서부터 이름을 막 계속 괴롭힌 거야. 저녁밥 먹고 나면 9시, 10시도 가서 그냥 운동한다고 뛰어다니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72kg에서 67kg 몇 킬로 빠진 거야. 그랬더니 지금은 그냥 뿔하니 막 날릴 것 같고 말이야. 그래가 이렇게 딱 보면 그냥 군살이 하나도 없어. 그냥. 그렇게 운동하니까 나이 먹고 여기 할아버지들 목욕탕에 데려가서 하나 딱 검사하지 말라고 그러냐. 내가 언제 여기 연세 저 65세 이상 넘은 분들 단체로 목욕 한번 시켜. 김종현. 언제 티켓 한번 끊어, 여기 앞에. 가져가서 내가 목욕 시키면서 검사를 할거야. 만일 가죽이 살하고 처진 사람은 여기 오지 마, 앞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일찍 가는 길의 증조거든. 나이가 먹었어도 계속 운동하면요. 이게 딱 살이 붙어버려요. 쫄아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일요일날 강릉 끝나고 다 70 가까운 분들 인수를 가서 한번 같이 가서 내가 다 가서 검사를 한번 할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게 하면 그래가지고 지금 쫙 가잖아요. 나이를 의식하지 마세요. 그래 몸을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고 노력하고 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치매 온다는 것은 내가 뭐 큰 소리 칠 건 아니지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치매가 안 오는 거예요. 노력을 오는 거야. 머리를 안 쓰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 어른들만, 여기 65세 넘은 사람만 따서 인생을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65세 넘으신 분은 인생을 포기하지 말자! 예! 그래가지고 지금서부터 막 큰강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열심히 뛰셔야 돼요. 그러면 몸이 큰강해져요. 저는 이제 걸을 때도요, 딱 그냥 걷다도 가슴 이걸 딱 피고 걸어요, 이렇게. 아니, 피고 걸어, 그러더래. 아이, 그래. 그냥. 걷는 것도 운동장 같은 데 가면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왜? 다 뭐 이렇게 쉬었어, 이렇게. 발이 어떻게? 쉬었어, 안 쉬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쉬지 않으려고 그냥 맨날 일자로 걷잖아요, 일자로. 딱. 내가 지금 75이야. 지금 445입도 몰라. 지금 10월달이잖아. 이게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어디 딱 갈 때는요, 딱 피고 이렇게 걷는다. 이렇게 딱. 어때? 이제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쉬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정말 멋있게 자기를 가꾸세요. 아셨죠? 예. 자기를 딱. 나는 세수하고서요, 얼굴에 물기를 안 닦는 사람이에요. 습기 찰까봐. 습기 메마를까봐. 어른들 아셨지? 절대 세수하고 물 안 닦아요. 딱 향나요. 우리 어른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제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만들어가는데 자기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들이 너무나 정직하지 못하게 종교 지도자들부터 너무 정직한 자세로서 살아가지를 않아요. 근데 사람이 여기서 하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를 거짓말하게 되면 계속 거짓말해야 안 해요. 하죠? 네.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계속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투성이가 된 거죠. 하나님에게 주신 1시간 동안에 막 성가대 불러대고 뭐 불러대고 얼렁얼렁 땡기는 거야. 땡기고 신도들이 낸 그 피 같은 돈 가지고 그냥 길라라 막 그냥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왕처럼 살아가는 거지. 뭐. 누릴 것 다 누리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이 신도들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돈을 갖다가 피눈물 같은 걸 갖다가 그냥 11조 헌금 구원받았다가 걷어들이도록 딱 세뇌들어가지고 그 받은 돈 가지고 얼마나 자기들이 호화롭게 살아가느냐 이거죠, 여러분. 긴 옷 이상한 걸 입고 성가대를 내세우고 교회 건축을 부추기고. 그래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뭐래. 난 도대체 그래. 종은 상전이 밑에 있는 게 종인데 주의 종을 잘 받들어야만 천국 간다 하는 얘기가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여러분.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합시다. 자기가 종이야. 근데 종은 상전을 받드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주의 종을 잘 받들어야만 어디가?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간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가서 11조 헌금 내고 막 이렇게 난리를 내. 그런데 여기는 안 와.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우리한테는. 왜 안 오는 거야, 이거? 안 오는 게 좋아요. 나는 안 오는 게 좋아.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딱 여기 들어가서 2분의 1만 참으면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요. 여기 200명 중에서 100명 오면 5천억이 날아가잖아. 벌써 날아갔잖아. 벌써. 왜 웃어, 김 부장? 나 이거 꼭 이뤄놓고 내가 죽어요. 내가 안 죽어. 내가 절대 안 죽어. 내가 이런 얘기하면 고개 숙이 웃는 사람 뭐야? 비웃는 거예요? 행복해서 웃는 거야? 뭐야? 한번 믿어보겠다는 거 웃는 거야? 난요, 그거 꼭 이뤄냅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
네, 전라북도 도지사한테도 말이야, 전북에다 말이야,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성경 한 권씩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한 권씩 파는데 10,000원씩만 늘어가 했으면 예수님이 산유국보다 더 부자인데 나는 160권을 썼다. 이 판권을 내가 혼자 가지고 있으니까 전라북도 우리를 그냥 환영해준다면 거기다 벌어서 다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게 워낙에 크니까, 워낙에 크니까 이 사람은 인간으로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생각할 때 3,650조 원이라는 큰 돈이야, 안 돈이야? 요거 10분의 1 356조 원이 우리나라 1년 예산에 가깝거든요. 근데 1년 예산을 내가 한 달에 번다고 얘기하니까 인간으로 생각할 땐 이건 뭐 꿈도 못 꾸는 거 사기꾼 도둑놈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하늘에서 볼 때는 이 세상을 선보러 창조하신 분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형만 그 어른이 오셨길래 앉아. 당신 나보고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 딴 데 가서. 내가 나보고 사기꾼이라고 하잖아. 그래. 근데 당신이 지금 사기꾼만 알았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건 모르는 거야. 응? 그럼 나를 사기꾼이라고 하면 내가 시대의 사기꾼 아니면 시대의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 그럼 책을 읽으면 당신이 어느 쪽으로 위대한 사람이냐, 사기꾼이냐 판정 날 거 아니냐, 그 나이 먹게 살았으면. 한번 책을 읽어봐라. 그때 목사의 눈물을 내가 한 2번 읽어봤는데 이 성경책은 아직 안 읽어봤다고. 둘 중에 하나다 말이야. 동안이면 뭐다. 근데 읽어보고 깨우쳐서 판정을 내려라. 오늘 여기 앉아서 나한테 같이 앞에 앉아 차 한잔 마시고 얘기하는 것도 당신은 최대의 영광인 줄 알고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오. 위대한 사람. 그런데 이번에 와가지고 내가 하도 혼냈더니 이번에 안 왔더라면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 많은 걸 깨웠는데 여지껏 생각했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고 갑니다.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공항에 가서는 내가 도도해서 투자를 안 한다 내가 또 그렇게 하고 앉아있구만. 80 이상 넘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같이 하려고 하는 내가 잘못이고, 거기서 투자한다고 해서 기대 거는 것도 내가 잘못이고, 노인은 가을 날씨요. 어떻게 알아?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가을 날씨야, 되게. 그래서 저런 사람이 준다고 해도 안 받는 이유가 거기서 내가 가을 날씨하고 뭐하러 약속합니까? 그래, 안 그래? 신도들이 바친 피눈물 나는 그 돈을 거둬들여서 왕이나 귀족처럼 살면서 주의 종 자기들이 잘 받들라 하는 것은 그와 같이 가르치고 말하는 자는 이미 마귀의 새끼가 돼버린 거야. 이 모든 교회가 종교 지도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다 마귀의 새끼가 됐고 사탄이 되고 마귀가 돼버렸어요. 자기들이 배부르고 자기들이 편하고 건물을 더 짓고 건물을 질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헌금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는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일단 자기 앞으로 챙겨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잖아. 어렵게 힘들어가는 사람들을 막 그냥 갖다 바치면 은혜. 재물을 바쳐가지고 축복과 영광이라는 건 여러분 절대 없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야. 돈을 가지고 살 수 있고 팔 수 있다는 것이라면 구원이라면 그건 구원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재물을 많이 바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우리 성전에 하는 데 갔다 큰일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재물 같은 것으로 가지고 거래를 하는 그 구원이라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 여러분. 예? 여기 선지자에게 도와주고 교회를 여기 성전을 도와주고 뭘 한다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재물이나 돈이나 명예 가지고 구원하고 관계된다면 이건 값어치 없는 거, 쓸데없는 거. 아버지와 나와의 그 관계라는 그 관계는 인간 세상의 것을 초월한 다음 세상에 타는 위대한 것의 거래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는 육의 세상의 모든 걸 초월한 역사의 거래란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요. 하나님과의 거래는 육의 세상을 초월한 거래다. 그래.
그래. 돈을 주고 11조를 바치고 헌금을 바치고 뭐 주회종을 갖다 주고 뭐 자가용을 사주고 뭐 막 하는 것은 육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육의 세상. 응? 육의 세상. 이 육의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루의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이걸로 구원이 된다고 하면 그건 구원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야. 그래서 이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교회라는 것이 사탄이야 마귀 새끼들이 돼버린 거다 이런 거죠. 여러분. 구원은 육의 세상 것을 다 초월한 세상의 아버지와의 관계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야. 그건 뭐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분이 원하는 사람,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 바보처럼 손해보고 살아가는 사람, 남한테 저 바보의 천치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아버지와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바보라는 사람들은 육의 세상에 계산이 벗어났단 말이야. 저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고 달라고 한다 이거지. 애기들이 위대한 것은 왜 위대하냐? 저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 건지 모르기 때문에 달라고 울고 땡깡을 놓는 거야. 그게 순수한 마음인 것이야. 이미 그것을 아는 사람은 뺏고 달라가고 시시비라고 땡깡을 놔 안 놔 여러분? 안 놔. 이것을 초월한 그것이 아버지와 여러분들과의 거래 관계다 하는 것이야. 그래서 애들이 갖고 싶은 거, 주고 싶은 거, 달라는 거,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서도 구원을 받는 역사하고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야. 구원받고 하나님 그 나라에 가는 그 위대한 영광이 돈이나 재물이나 권력을 주고서 가고 올 수 있다면 이것은 지상에 개, 돼지, 고기 사는 것만도 못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의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재물이나 돈이나 명예나 어떠한 것을 주고서 내가 구원을 받고 아버지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축복을 받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고기 한 건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거래만큼도 못한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 위대한 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분과의 1대1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야, 여러분. 그분과의 거래가 그거단 말이야,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가셨습니까? 제가 머리가 나빠서 설득력이 좀 부족해요. 지금 제가요, 여러분들, 일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가든 이 다음에 죽어서 유황불에 가든 이거 관계 안 하면요, 잘 받들어라. 내 넥타, 내 양복이 좀 시원찮은데 겨울 양복 좀 누가 해줄 사람 없어? 돈 챙기고 땡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너가 편해 안 해,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너희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이 신앙 그 구원이라는 건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 이상 더 귀하고 소중한 게 없어. 그걸 이용하고 그걸 악용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장사하고 팔아먹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종교 지도자는 내가 어떤 피해 있고 어떤 것들을 진실만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일 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단돈 내가 차비 한 장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구원이나 거듭나겠다는 은혜 속에서 그와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 길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건 거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야.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하고는. 순수한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은 육의 것은 아무리 큰 걸 어떠한 것을 다 이 세상을 갖다가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구원의 역사는 없다. 구원이라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변화된 마음, 내가 어린애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순수한 관계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는 이게 지상이죠. 유구의 세상의 모든 재물은 지하야. 여러분. 아셨죠? 이 선을 못 넘어 이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아버지와 일대의 관계는 세상에 어떠한 것을 갖다 주고받고 하는 거래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다. 이해가셨죠? 예, 절대 그렇게 해서 역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재물이 얼마나 있고 뭐 얼마나 크고 또 건물이 얼마나 크고 신도수가 얼마나 가지고 이 자랑하고 하는 것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야. 응? 그러니 거기에 몰려들잖아. 아무리 교회가 커도 사람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거기에는 여러분들 구원의 그와는 전혀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구원에 연계되어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남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해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 것을 초월하는 마음이야. 그 마음만이 그분과 거래의 성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성사가. 아셨죠? 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처럼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지금의 대형교회라는 것이 교회가 크다고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저 사람들이 새로운 신도를 전도해서 새로운 신도로 해서 역사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야, 여러분. 저희들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도살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동시켜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뿐이야. 교회 지금 젊은 애들 신도들 갑니까, 여러분? 안 가요. 벌써부터 밑둥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을 그냥 도끼로 작살내가지고 짐승 잡듯이 죽여가지고 거기서 끌어들이고 거기서 갔다가 달콤한 거 보여주고 너희들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갖다 악용해서 지금 그것을 지금 도살해가지고 교인들을 이동시켜가지고 지금 큰소리 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건물 확장, 목사 숭배, 11조 돈 바치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다 던지지 않으면 저들은 절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몸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몸이에요. 상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저들이 얼마나 방자하게 살아갑니까? 저들은 종이 아니라 아주 종이라는 이름을 갖다 지들이 지어서 붙여놓고 위대한 상전 노릇을 하고 모든 걸 다 착취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게 진리가 어디 있고 거기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절대 아니야, 여러분. 정말 저들이 장사 속으로 잔머리 잘 굴려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지금 저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은 절대 구원의 길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초창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제가 말려둔 그 작은 교회에서 그걸 할 때게요. 여러분들이 수십 번 얘기했지만 저는 확실히 봤어요. 목사들이요. 말리던 고개에서 혓바닥을 내놓고 아스팔트를 서울역까지 끌고 가도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사기를 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그렇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이 큰 우리 저 어항선 뭐야? 빨리빨리 얘기해. 그거 저 큰 배가 뭐야? 어항선 맞아? 뭐냐? 그 배. 큰 그 배에다가 막 시큼한 막 달러를 말해 막 싣고 막 두르더라고. 우리 새로운 성경 보여줬으면 빨리 좀 갖다 싣고 오시겠으면 좋겠네. 언제 하는 거 이거? 이걸 나보고 계속 이걸 보이면 사기쳐가지고 먹고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빨리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대답이었잖아. 될 거야, 여러분. 될 거야,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하면 선지자 빨리 죽으라고 기도 매일 하세요. 내가 죽고 운명할 때는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냥 갈 거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선 급한 대로 그 기도라도 좀 다 하시라고. 아셨죠? 저는 안 챙깁니다, 여러분. 안 챙겨요. 근데 지금 내가 5개에서 10개, 100개를 만들고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을 망요, 절대 저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좀 몇백씩이 급하고 막 이러면 기도를 하세요. 선장이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러면 다 분산시키면 몇백씩은 지금 돌아갈 거. 그럼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만큼 만들어놨으면.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너는 나와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세계로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면이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너를 따르는 제자들여 새로운 성경을 접한 나의 아들 딸들에게 너희들이 실패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 말하라. 너희들의 유구의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실패다 성공이다 할지 몰라도 그것은 하늘의 심판과 하늘에서 보는 너희들이 성공과 실패하고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있느니라. 그리고 모두 각자의 너희들의 그 생각을 알고 있느니라. 그리하여 머지않아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아들을 따랐으며 새로운 성경을 너희들이 접했으며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에 편한 그것만큼 너희들이 그 은혜와 영광이 얻게 된다는 것을 그게 머지않았음을 알고 오늘 돌아가도록 그리하거라. 2017년 10월 8일 12시 09분 들으셨죠? 참 우리는 여러분 지금 책이 160권이 나왔지만 지금 매일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한 게 지금 몇백 권의 책이 있는데 빨리 새로운 성경이 세상에 뜰 수 있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부단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진심으로 건강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뜻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게 역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